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2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가는 길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 위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하루의 삶이 오늘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밤에 중보기도팀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남아 육신의 고난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저들에게 그들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심으로 저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염려 근심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복음의 지경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또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자녀들, 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여 함께 동행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을 다시 한번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진짜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은 오해도 참 많습니다. 산상수훈이 그러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오늘 사실 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11장을 따로 떼가지고 이 11장부터 13장까지는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부터 어제 10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죠? 안 나오잖아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느낌이 안 나요. 11장부터 10장, 13장까지 안 나와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1장부터 10장까지 전부 다 예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낫다.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사람들보다 낫다. 천사들보다도 낫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린 제사가 낫다 하면서 예수의 우월성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느닷없이 예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전부 믿음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요 정확한 단어가 22번 나오는데요. 이 11장만큼 20번이 나와요. 오늘 7절까지밖에 이제 묵상을 못 할 건데 20번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로 믿음을 가져가거나 신념으로 가져가거나 관념으로 가져가거나 또 내가 열심히 믿는 어떤 그 믿는 열정 이것으로 가져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맥락을 전제하지 않는 11장, 12장, 13장 이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그 오해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6절 같은 경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요 말도 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막 주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11조 잘 내고 뭐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가시면은 큰일 나요. 또 볼까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요 말도 요 믿음을 갖다가 어떤 그 바라는 여기서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잘 벌게 하는 거냐, 건강 뭐 챙기는 거냐, 내 꿈 실현하는 거냐,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그 해석가들, 리더자들이 저걸 가지고 해석할 때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바라는 것, 지금 사업하는 거, 지금 바라는 거 많잖아요. 자식의 문제, 법적인 문제,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면 실상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날 거 아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확증돼 가지고 내 눈앞에 딱 나타날 거니 우리 열심히 믿읍시다. 저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버리세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11장은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그토록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했는지를 안다면 11장에 왜 저 믿음이 뭘까? 왜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뭘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벨부터 오늘 노아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사무엘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다 그 양반들이 뭐 대단한 뭐 그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그 사람들 믿으라고 성경 기록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전당이라고 11장, 12장, 뭐 13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전당, 그들이 뭐 얼마나 잘 믿었길래 믿음의 전당 소리를 하는지 하나의 그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그건 뭐 우러러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는 있으나 그들 띄우자고 지금 믿음의 전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주체와 대상, 목적도 다 지금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이라는 말은 그 안에 예수의 전당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이 사람들 띄우자고 지금 다 열고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지금 이제까지 10장까지 그냥 줄기차게 지금 머리 아프게 신학적 체계를 세우고 이제까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냥 폭죽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11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전부 믿음을 뭘로 바꿔치기 하느냐? 예수로 다 바꿔치기 하세요. 전부.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 전부가 다 믿음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1장 22절에도 나오고 13장 38절에도 나와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11장 22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 마음이나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내가 순수한 신앙, 순수한 열정, 순수하게 내가 어떤 그 행위로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 이런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아니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 다른 게 아니고 예수예요. 그래서 물로 씻음 받았으니, 물과 피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 깨끗해짐을 받았으니,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마음, 보혈의 피로 씻겨진 마음이 참마음이고, 보혈의 피로 씻겨진 그 상태가 온전한 믿음,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전부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체계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 어제 본 거, 어제 그 우리가 수요일 날 본 거 있죠. 이 38절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라고 할 때 doing something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Done by the Holy Spirit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예요.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요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법이라 성전, 이거 다 모세법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히브리 저자가 아주 목놓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만약에 이 믿음이 어떤 신념으로나 관념으로나 아니면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열정으로 믿음을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11장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11장 설교하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열심히 뭔가 인간이 해야 되는 그걸로 믿음을 갖다 붙이니까 이 맥락적으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11장부터 13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예수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통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도 이제 앞으로 11장 전부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이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끌고 가시면, 또 신념적으로 어떤 열정으로 믿음을 끌고 가시면 우리는 그냥 정말 허공에 구름 잡듯이 그냥 잡히지 않을 것들 잡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요, 이게 예수로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겉으로 이렇게 막 열정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7절까지 이게 하나하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제가 언젠가 또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산상순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게 딱 걸렸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만 오늘 그냥 쓱 지나갈게요. 하나하나 뜯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거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뭘 바란다는 겁니까? 뭘 바래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죠. 돈을 잘 벌게 하는 거 바랐냐, 아니면 건강 바랐냐, 아니면은 뭐 출세하는 걸 바라는 거냐, 오래 살게 하는 걸 바라는 거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이제까지 히브리서가 뭘 얘기했습니까? 제사를 얘기했고 성전을 이야기했고 모세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느냐, 그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람,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바라는, 근데 그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아가기는 하고 그냥 바라는 것만, 소망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실제는 없었거든요. 그냥 제사장이 뭔가 이렇게 아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 제사로 그동안의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로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냥 나아가는 것만 있었지 그 다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란,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과, 목적, 대상, 그게 예수로 확증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동안의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로 나아갔지만 뭐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를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진짜 그동안에는 이 속에서만 바라는 것들로 소망으로 끝났는데 그 소망의 결정체, 실제로 딱 드러난 예수를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보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보였구나. 이게 바로 실상이요 증거.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여기서 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안 풀려요. 그런데 예수를 집어넣으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을 때도 이 선진들은 누굴 가리켜요?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명 붙은 믿음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당이라는 말이 3절 이하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선조들이 예수가 오기 전에 오셨던 분들이라 구원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냐 몰랐냐 할 때, 그래도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웅으로, 믿음의 소위 영웅으로 우리가 받들었는데, 그게 그들의 하나하나의 삶과 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선진들의 그 삶이 예수라고 하는 그 등장,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진들의 삶도 다 예수를 칭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 에녹, 그 다음에 여기도 노아죠.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징들이 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 사람들의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이 아벨 문제도 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느냐, 이 아벨도 예수의 모형이고요, 에녹도 예수의 모형이고요, 이 노아도 예수, 전부 다 아브라함도 예수의 그림자 모형으로 다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아벨이 뭐 그냥 제사 하나 드렸다 요거밖에 딸랑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믿음이 나오고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그 인류의 그 역사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위대한 인물로 뭐 이렇게 기록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아벨이 나올까? 전부 다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 하나하나 다 뜯어야 되는데 요거 시작하면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일단은 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누굴 향하고 가고 있다고요?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만 그냥 오늘 묵상하고 그냥 마칠게요. 3절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요 말을 잠깐만 뒤로 제껴놓고,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움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안에는 시공간이 있고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성과 소멸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또 있는 것이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창조 안의 룰이에요. 자연 이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을 때에, 그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보다, 말씀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등장한 이후에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니, 아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었다. 왜요?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 물적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창조라고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 활동 속에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창조의 활동이잖아요. 창조 안에 지금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자체도 무에서 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창조는 절대로 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요 말씀은 그래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누구?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활동조차도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그 창조의 그 중심은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는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유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 영원성에서 보이는 유한한 쪽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로고스에서 플래시, 육신이 되는 것처럼, 마치 성육신의 사건처럼 창조 활동도 똑같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된 저걸,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오는 건 세상 법칙이지만, 그럼 하나님의 법칙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 유한한 그 자연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절대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 물질에서 물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 생명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오는 것이다.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 창조하셨지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았다가 예수가 등장하면서 예수를 만나보니, 아하, 로고스에서 모든 게 육신으로 나온 것처럼 여기서 나왔구나. 창조 활동조차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예수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계시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자가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마치 창조가 그런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깨달아지더라. 그게 믿음으로예요. 여러분이 잘 믿고 내가 뭔가 행동을 열심히 하고 열정으로 뭔가 탐구하고 막 노력해서 인위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로고스를 깨달아 봤더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해 갈 터인데, 예수를 딱 놓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아주 중요한 소경된 자의 하나의 보게 할 수 있는 렌즈예요. 예수로 모든 세상을 보고 예수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개안이 돼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영험해지고 막 도사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예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외 없이 오늘 이 11장도 예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다시 보게 되면 예수가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부 다 예수로 한번 바꿔서 한번 요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달콤한 그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4절, 7절부터 그 이하는 시간이 되거나 때가 주어지거나 은혜가 주어지면 한 절 한 절 풀어보는 기회로 삼고, 오늘은 새벽 그 묵상이니까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예수의 중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승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